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모든 사건들이 이 동일한 어떤 흐름 가운데에 진행됩니다. 그 동일한 흐름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박대를 받으시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 형통함, 능력, 무엇이든지 잘 되고 승리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더 마귀가 아주 총동원, 힘을 총동원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걸 보여주시고 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가장 가까운 그 동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형통하다. 성령 충만하면 부유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경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도 하지 않는다. 왜? 자기 사람인데 왜 시험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고난을 던져준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하고 풍족하고 형통하고 다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과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잘 되는 것만 바라면 결국에는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밖에는 없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들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공격당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질투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많이 사람들이 마귀의 충동을 입어서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셨어요. 세상에 감히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족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항상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병고침 이런 사람들이 막 관심 가져하고 막 이렇게 솔깃해하는 그런 은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어떤 은사를 더 존중하라, 어떤 은사를 가진 자들을 더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양쪽의 다리를 이렇게 둘 다 두고 있으면서 세상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버리면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다면 어느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쪽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조금 더 이렇게 몸이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쪽에 더 관심을 둬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갈 필요도 없죠. 내 몸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없이 건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종말의 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천국의 비밀과 그곳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영원한 상과 복을 얻을 것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막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서 병 고쳐주시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혹은 심지어 그 귀신조차도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더 힘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알리고 그러면 더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전도에도 더 도움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구원자다 이렇게 외칠 때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귀신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런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기적 체험하려고 그저 병고침 받으려고 그저 귀신 쫓아내는 것 그런 거 보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보고 즐거워하고 또 떡이나 도 먹고 그러한 좀 이 육체적인 일들, 영원한 것이 아닌 그러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의 증거에 시간을 뺏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자.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미션은 뭡니까?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상과 복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 어디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힌트가 나오죠. 가버나움을 거쳐서 가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한테는 됐고 그런 얘기는 됐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냄과 기적 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도 당연히 회당이 있겠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유대인들의 예배의 형태는 목사나 뭐 가톨릭으로 따지자면 신부나 이런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아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고 이런 역할이고 이때 이 유대인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 어려서부터 이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봐서 알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토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유대인 회당에서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뭡니까? 주로 제물을 드리고 이런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제의적인 그런 형태였다면 회당에서의 예배, 회당은 언제부터 기인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만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회당은 그런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특히 이 갈릴리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은 회당 예배가 더 절실했겠죠. 이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시편과 같은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유대인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이 강단 같은 곳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랄지 혹은 율법의 해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는 외지에서 귀한 랍비나 이런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 마치 이제 교회에서 평소에는 담임 목사가 계속 설교하다가 특별히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청 강사가 있을 때에는 이 강단에서 그 초청 강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여기 이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그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저분 한번 우리가 강단에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딱 강단에 서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막 성경을 개인적으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당마다 공동의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된 둘둘 마른 그 양피지 성경이나 혹은 파피루스 같은 그러한 그 고대의 종이죠. 거기에 기록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갖다 주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장이 가져다 준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이사야의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셔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잘 읽으시는 분들,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딱 듣자마자 이사야의 말씀이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더 이제 이런 장별로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이사야 61장 말씀이네 하고 알겠지만 그것은 후대에 한참 지나서 이때로부터 몇 천년도 더 천년 정도 그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양피지 두루마리가 몇 개에 걸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 올지 몰라요. 또 몇 장 몇 절 이런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달되어진 이 이사야 두루마리는 아마도 이사야를 위해서 기록된 그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들 가운데 마지막 권이었을 거예요. 왜? 61장의 내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긴데 거기에서 이 긴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어떤 한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내용 어떤 내용이겠어요?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내용인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 앞에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 귀에 응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앞부분만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은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회당에 있던 나사렛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개인의 관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다. 왜 누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말보다 은혜로운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섭섭하겠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내 후대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몇 대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당대에 일어나서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고 기록되었는데 그 7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 7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구했는데도 안 오셨어요. 때가 차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 이날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역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그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여기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사실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좋은 말로 느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말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인용할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여러분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증거를 대봐. 네가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치고서 말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증거를 대봐.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일들을 들었는데 너의 고향인 여기서도 너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그 증거를 보여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일부러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정해진 그러한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데,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그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도 다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왜 보여주시면 되는데 안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왜 이 회당에서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기서도 해봐라 했을 때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기적을, 그것을 훼손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들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신기한 그런 모습들 보고 배부르게 먹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으셨다. 자, 그곳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셔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러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주어져야만 믿는 그 정도 상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에요.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믿음직스러우신 그러한 저희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